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한 예배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공동체 세우기 40일을 진행하면서 이 책자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 권씩 이렇게 제공을 할 겁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는 책자인데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발간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한 주간 주제가 있고 또 매일 또 봐야 하는 그러한 성경 본문과 또 그걸 가지고 함께 토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매일 우리가 만나긴 힘드니까 여기 보면 매일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책을 보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적용해야 되는 것을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끝나는 그 뒤쪽에 보면 이제 생명 나눔, 함께 나누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한 챕터가 끝나는 뒤쪽에 있는데 1주차 뒤쪽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믿음의 씨를 뿌리며 하는 이 책에는 51페이지입니다. 매 주간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며 그래서 성도들이 각 구역별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설교, 주일 설교를 기록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을 가져가셔서 이번 주간에 각 구역별로 모이시고 그 다음에 그 모일 시간이 없고 그러면 하여튼 오늘 오후 시간을 활용하시든지 오늘 또 오전 예배 끝나고 바로 또 모이시든지 이렇게 해서 구역별로 하여튼 상의를 해서 한 주일 동안에 한 번씩은 꼭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개의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세우기 40일 캠페인 캠자가 좀 틀렸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예배입니다.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자 하는 이러한 주제고요. 그 다음 주는 훈련, 그 다음에 전도, 치유, 화해, 그 다음에 소명 이렇게 해서 6개의 주제를 가지고 6주 동안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또 소망하면서 우리가 6주 동안 우리가 진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러 오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중간에 물론 사마리아가 있지만 이 여인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일부러 주님께서 거기를 찾아가신 겁니다. 다른 길로 편한 길로 주님께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부러 이 수가성 여인 이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한 하루나 이틀이나 걸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원해서 교회 온 것 같고 내가 원해서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그 야곱의 우물에 가셨는데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 믿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쉽게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생하는 그러한 샘물을 마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생하는 샘물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시간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샘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지금 온 시간은 정오거든요. 그러니까 낮 12시 제일 더울 때요. 그 사마리아 지역은 상당히 더운 그런 날씨거든요. 그냥 주로 이제 아침에 일을 하거나 저녁 때도 이제 물길로 오는 거예요. 낮 12시에 왔다는 것은 뭡니까? 제일 더울 때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인이 살그머니 와가지고 물을 떠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예요. 뭔가 이 여인은 사람들을 기피하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매일 이 물길로 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정오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물을 안 마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물 나에게 주세요. 이 여인이 생뚱맞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먹으면 좀 있으면 목마른데 그런 물이 있으면 내 하나 보세요. 내가 먹어보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항변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16절에 보니까 이러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처음 보는 남자인데 그리고 자기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고 예수님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나에게 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혹시 내가 빚진 게 있어가지고 빚 받으러 왔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나에게 이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하는 말이 17절 1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은 맞긴 맞아. 그러나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이 참 남편 없는 말이 맞긴 맞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찔리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 남편이 5이나 있었다 하는 이 말이 자기 가장 치부를 지금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래서 사람을 또 만나기 싫은 것이고 사람들을 피하는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일 것이다 하는 거죠. 자기의 약점에 대한 것.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는 노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쁠 거야. 그러면은 일부러 또 말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알면서. 통상 그렇죠. 이게 또 예의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픈 구석을 잘 찌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약점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자기 그 약점을 확 찔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거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지만 그런 어떤 약점, 자기의 그 치부를 드러내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의 그 약점을 건드리신 것이고 그 치부를 드러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야, 과연 선지자가 맞습니다. 내 과거까지 처음 보는 당신이 다 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 여인은 사실은 자기의 그 아픈 이러한 기억들, 지금도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헤어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게 자기 약점을, 자기의 그 연약함을 토로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상처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 물론 무겁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내려놔야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유명한 교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컵 속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큰 무게는 한 500g, 물 무게가 한 300g, 도합 아마 한 800g 될 겁니다. 아주 이 수치를 과학적으로 또 계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느끼는 무게는 어떨까? 내가 느끼는 무게는 어떨까요? 그럼 처음에는 이게 가볍습니다. 별로 무겁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1시간 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처음에 든 것보다 10배, 100배로 무겁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무거워지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지. 내려놓으면 해방이에요. 내려놓으면 전혀 무겁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우리 삶에서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자꾸 기억하고 자꾸 생각하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그게 때로는 엄청난 무게로 우리를 짓누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려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거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찔리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 그 어떤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칼빈은 그 유명한 5대 교리 가운데서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전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전혀 구원 얻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지옥 형벌에 처참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런 가련한 인생인 것이죠. 성경에도 있습니다만은 찬송에도 있죠.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고귀한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의 실존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감격이 항상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형편없음, 우리의 타락함,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께서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이 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예배에 임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 자리는 지금 그냥 뭐 옆에 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좋아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만남의 광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여인은 말합니다. 이 상황은 보면 그 사마리아 그 위치가 예루살렘하고 그 갈릴리 중간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 이 사마리아 지역, 이 여인이 있는 이 지역, 수가성이 있는 이 지역,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은 남유다 예루살렘보다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패망을 했거든요. 망했어요.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독한 나라가 돼가지고 그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정체성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본래 있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다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그 지역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종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언어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습관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여기 있던 사람들을 딴 데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깝깝함이 있고 또 믿음에 대한 갈망이 이 여인에게 나름대로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지금 맡은 형편없잖아요. 남편이 5명이나 갈리고 말이지. 1명, 2명 갈려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갈급함과 깝깝함과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앞에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말. 그럼 내가 지금 사실은 예배를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게 아니냐. 성경에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사마리아 여기에서 이 거리심산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닐까. 바로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21절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은 상당히 좀 복잡한 말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여튼 이 장소가 중요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뭐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일단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들은 여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죽어도 예루살렘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거기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예배하는가 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뒤에서 보니까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랬거든. 이 말은 여인이 이해하기는 사실은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유대인에서 남이라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배 드려야 할 분명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시거든. 지금 이 순간이 너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그 순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 앞에 계신 네가 메시아이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아들,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대통령하고 압수했다고 그래가지고 손도 안 씻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만나는 그 시간 사실은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어요. 그러나 대통령보다 1000배 만배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주일 준비를 하시고 또 예배 시간 여러분 최소한 좀 한 10분 전에는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또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예배 순서가 있어요. 보면 주보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 이 순서에 나오는 것은 예배 이원이 된 겁니다. 이분들은 한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만나야죠. 근데 여기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세상 말로 쌩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 나온 건 하나님과 약속인데 주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물론 제가 기도하고 기록합니다만은 순서대로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걸 쌩까면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못합니다. 다음으로 뭐 옮겨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아예 말도 없고 그러면 정말 곤란하고 저도 곤란해요. 저도 이러면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30분 전에 준비를 최소한 며칠 전부터 그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또 써보기도 하고 또 묵상하면서 또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건 저는 내일부터 다음 주 그 설교할 것을 준비합니다. 아니 오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 보면 지금 그 어느 정도의 그 내용이 잡히고 제목이 잡히면 한 달 전부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래서 뭐 신문에 뭐 그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또 스크랩하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예배 이 본문은 물론 중요시합니다만은 올라오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그것을 또 설교 시간에 나누기도 하는 것이거든. 근데 갑자기 안 나오면 저도 너무 곤란하고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 제가. 그래서 준비 안 하고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를 좀 생각하셔서라도 하여튼 주보에 실린 대로 있으면 좀 주보를 매일 보시고 정 시간이 없고 그러면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미리 좀 통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또 이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예배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예배예요. 생명의 삶 큐티 교제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한나잖아요. 한나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엘리 선지자가 너는 왜 성전에서 지금 술 취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느냐, 그런 말까지 들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 엘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삶의 평안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평안을 누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공예배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요. 금요 기도회 때 권사님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삶의 예배 하나님 드려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40일 사랑의 교회 공동체 세우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도 성공합니다. 꼭 그런 거는 이 성공이라는 개념이 다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한다 하는 이 말은 영어로 worship이란 말, worship이란 말은 이게 ship이란 말은 이게 배라는 뜻, 항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worship 할 때 원은 그 다음에 한번 내려보세요. 다음 거기 보면 원은 뭐냐 하면은 중요하다 하는 의미, 중요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보면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이제 익숙한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 영과 하는 in spirit 하는 이 영으로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는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한다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 in the true 하는 이 말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께 예배한다 하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은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거든.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성령 충만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만국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할 때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참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저번 주에 본 말씀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것은 사울의 왕이 될 때 이 기름을 사무엘이 부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우리가 주일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렇게 참 자기의 일을 잘 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똑똑해서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사모했기 때문에. 사울도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사울 왕도. 근데 그가 실패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 일을 더 소중하게 왕의 직분을 하나님보다 성령 충만함보다 더 좋아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떠나간 겁니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생각한 건 나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존귀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예배자가 되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이 균형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깨닫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점검해 보게 하시며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꼬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